네, 오늘 우리 10월 29일 우리 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이번 주는 시편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까지 다 마치게 되고 우리 시편으로 한 주간 또 말씀을 나누고 다음 달부터는 11월부터는 또 다른 말씀으로 또 큐티 말씀 이어가면서 또 같이 성경을 골고루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고요. 시편 107편은요. 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5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107편부터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본래에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한 시편의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장이 107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7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런 좀 소망이 가득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또 심판과 그런 좀 어려운 어두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시편 107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패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편은 항상 볼 때마다 이것이 어떤 노래와 또 시적인 그런 함축된 어떤 그런 글과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요.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한 몇 절씩 나눠 있다거나 처음에 나오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에 대한 먼저 찬양, 그리고 중반부에 가서 개인의 고백과 또 회개와 이런 좀 깊은 이야기들, 또 마지막으로 또 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내용의 구분들이 항상 있어. 시편은 잘 읽다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나뉨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시편들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 뭐 세 절 세 절 혹은 네 절 네 절씩 딱딱딱딱 일정한 어떤 반복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오늘 저희 107편처럼요. 한 가지 어떤 질문이나 대답에 대한, 그러니까 반복되는 노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하다 보면 또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107편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다. 이러한 부르짖음과 구원에 대한 반복된 질문과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재미로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시편을 볼 때 재미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보통 시편은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편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떤 제목으로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속량은요, 이렇게 종이나 특별히 종, 그리고 동물이나, 그러니까 시장 용어예요. 그 종을 팔 때, 또 살 때 동물들을 그렇게 해서 이거 일정한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해서 경제적으로 경제력의 어떤 그런 용어인 거죠. 그래서 값을 지불해서 이 종을 사가거나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속량하셨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과 같은 존재였는데, 묶여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값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세상의 신분하고 완벽히 완전히 다른 신분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받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가 있어도 예수의 속량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의 어둠의 죄의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는데요. 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그래도 보이지 않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어떠한 삶의 위치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사회에서는 내가 조금 더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 신분은 자유를 입어 있는 종이 아니라 주인, 자유인,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충만함,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노래한다. 우리는 그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려야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거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그들의, 우리가 열왕기하 예레미야 계속 묵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더 고백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들의 또 왕정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주인 없는 것처럼 우상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항상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자유가 있고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우리에게 갖춰진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광야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 광야, 그리고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5절 그들이 목이 말라서, 실제 광야에서 그랬고요, 인생에서도 그렇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6절 7절에도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제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등장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배가 고프고 길을 찾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갈증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목마를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막일 때 여호와를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요. 8절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주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어떤 자에게 그 채우심을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왜 만족감을 못 얻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찾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세계관 체계 자체가 만족이 없는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갈증을 느끼고 찾는다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만 불을 가지고 1000만 불, 억만 불을 갖는다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삶의 배경, 보여지는 건강,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선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 채워져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 부자들 갈등하고 방황하고 정신과에 가고 늘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법적인 방법들을 갖고,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만족감이 아니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갈망하라.
그분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디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죠. 저도 가까운 지인 중에 투자하고 뭐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디에 투자를 하시라, 어디에 가시라 뭐 이런 조언들도 해주시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좋은 분에게 투자해야 되죠. 정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을 누구에게 원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11절,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에 자꾸 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린 열왕기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곤고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꾸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늘 시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덮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걸로도 갈 수 있어 라고 우상을 쫓았을 때는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이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슬에 매이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죠. 겸손하여졌죠. 겸손하여졌다는 뜻이 뭐예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겸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13절에서 16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또 패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쇠사슬에 매우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됐다, 됐어. 너네들 그렇게 네 맘대로 살다가 또 힘들다고 돌아오니 됐거든. 이게 세상에 보통 관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돌아왔니?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부르짖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천 번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이 묶여서 쇠사슬 되는데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묶인 것을 끊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속량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외치면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얽어맨 줄을 끊으셔요. 점점 이 시편의 표현이 강력해지죠. 이제는 논문도 깨뜨리시고 쇠 빗장도 다 꺾어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의 머리도 다 깨서 부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를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의 쇠 빗장이 보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립시오. 열어버리십시오. 그러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쇠 빗장을 열어달라고, 꺾어달라고, 논문을 깨트려달라고, 부셔달라고. 여러분 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1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은 죄를 따르고
마치 시편 1편의 고백과 동일하죠. 죄 있는 자들. 그러나 거꾸로 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하며 복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길을 버리고 죄를 따르고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또다시 한번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죄인들이죠. 미련한 자들 앞에서 읽었죠. 죄악의 길을 따르고 범죄.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키워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는 건강이요, 물질이요, 또 세상의 어떤 명예와 또 우리의 자리요. 여러분들 실제적 문제들이 있죠. 그거 하나를 푸는 게 해결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직장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 풀려도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빚을 해결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또 사고로 또다시 빚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우리의 척추라고 늘 표현을 하죠.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걸 해결해야, 우리의 뿌리를 해결해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바르게 우리를 새기게 되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갈 길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더라면, 이제 반복되는 힘듦을 피하고 싶더라면 단순한 결과물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보다도 근원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훨씬 훌륭한 치료이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신다. 우리를 속량하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쇠빗장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논문을 깨트려 부셔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문제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쇠빗장과 논문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